몇 주 동안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와 관계가 맺어지면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육신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지으셔서 영들을 지으셔서 영원한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우리 인격이 있어서 지정의가 있고 우리 인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리켜 얘기할 때는 혼이 납니다. 혼이 나고 육체는 내 육체예요. 혼이 있는 육체, 혼이 주인이요 육체가 따라오는. 그러니까 혼이 입고 있는 옷과 같아서 내 혼이 떠나버리면 옷은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영이신 것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영원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친했지만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고 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죄의 담을 흠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줌으로 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되어진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나의 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주님 하는 건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쑥스러웠어요. 옆에 있는 어떤 믿음 있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좀 쑥스럽고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나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건 쉬운데 아버지 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하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게 고백으로 나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계속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자녀의 관계는 맺어졌고 그렇게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우리들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영원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너희가 나를 좀 알아라. 너희가 가진 것을 얻고 인간이 죄악된 인간들이지만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드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죄를 다 진멸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교회를 또한 신부라고 했으니까 모든 우리들을 죄악의 신부를 싹 없애버리고 거룩하고 어려운 자를 만드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그래서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신부라 나의 신부여 아름다운 여인이여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야. 교회를 가르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속해서 저 밑에 지옥으로 내려갈지라도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 정밀한 천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늘로 높이셔서
부르셔서 높은 곳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직은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불러올려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열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다 만나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정결한 그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거룩한 시간들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주와 종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주종의 관계를 또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오, 주인이시오, 나는 그분의 종이다 하는 겁니다. 종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야 되고 그분의 하고 사는 일을 나타내야 되면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죠.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그렇지만은 우리 현대인들은 그 종의 관계를 우리도 듣고 기억을 하지만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은 자기 목숨도 주인이 죽고 살리게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없고 주인만이 있는 게 종이요, 종의 입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토를 달지 못하고 그저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교만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오늘 기도에도 얘기하기는 주님이 앞장서야 되는데 주님이 이루면 먼저 나가야 되는데 내 의지가 내 뜻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면서 주님은 뒤에 얘기하고 내가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종은 오직 주인의 명령만에 따를 것이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셨고 또 중요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라 할 만큼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어디에서 오죠? 우리 생각에서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각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하신 것처럼 들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궁금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종의 비유를 드셨어요. 종이 하루 종일 나가서 밭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왔다 해서 그래 수고했다 시원한 자가 있느냐? 내가 아직 밥을 안 먹었으니 내 밥 먹을 것을 차리고 준비하라. 다 하고 너는 내가 식사할 때까지 옆에 띠뛰고 준비하고 있어서 나를 섬기고 그렇게 할지라도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살해하지 않는다. 이것이 종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들은 것을 행하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는 했을 뿐입니다. 주인께서 말하는 대로 나는 할 뿐입니다 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만큼 큰 믿음은 없어요. 저는 가끔 설교하다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설교하는 중에 주님이 여기서 곤두박질 쳐라면 어떡하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하는 중에 주님이 물구나무 서라면 어떡하지? 서야죠. 물구나무 서고 박수도 넣고 하나만 해야지. 그게 종인데. 그게 종이에요. 그렇게 하는 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종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는 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느 한 사람이 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다고 내 자식이 병들었다고 낫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서 낫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고 수하가 있어서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내 집에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이방인인데 그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큼 믿음이 있는 자를 보지를 못했다. 주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어떤 사람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을 그에게서 보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는 주종의 관계가 된 자들이라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나오고 방송을 통해서도 나오고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종의 입장이요.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요. 정말 순종을 득득 잘하고 충성될수록 하나님은 큰 믿음이라고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님, 보혜사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보혜사시오 우리는 증인들이라 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하늘로 가라야 하리라 많은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실망을 하고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아니 가지 마십시오.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나 실상을 말할 테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아직도 이스라엘 땅 어디 계신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려면 다 가야 돼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서 봐야죠. 주님이 한 군데 계시면은 우리 믿음은 한 곳으로 모여야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한 곳으로 와서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죄를 정결케 일을 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때까지 나와 함께 있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과 같이 나와 함께 있었기에 너희들이 나를 증거할 수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봤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3년 동안 아주 한국말로 말하면 한솥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 주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말씀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께서 받아서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을 받고 그때 움직여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를 증명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이시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해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받아 보내줄 터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고 움직여라 하는 겁니다. 500여 명의 분노가 있었지만 다 떠나고 120여 명이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기도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오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불꽃 같은 게 머리 위에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말에 가심에 따라서 각종 방언으로 말하고 그 오순절을 섬기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수많은 나라에서 왔던 그 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니까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에 빠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 우리가 모르는 술을 먹고 술을 취했다 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고 참 그 증거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 법 없는 자, 율법 없이 사는 그 법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정인이다.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수많은 외국에서 온 경건한 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놀렸지만은 그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민에 빠졌을 때 너희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날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3,00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3,000명이나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3,000명 중에서 몇 명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됐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 왔으며 몇 명이 성령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해서 그들이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하신 자 14만 4천 명을 얘기하고 있죠. 12지파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처음 익은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처음 성령 받고 베드로가 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들어온 3,000명은 대부분이 주이시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 이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첫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14만 4천이 다 차면은 주님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 성령을 받고 한 것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주님을 증거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하면서 정인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기다렸고 성령을 받았고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는 증거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영접하고 믿고 됐다 하고 나만 오케이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즉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목이 타고 애가 타는 마음이 막 그 부담이 되어지는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솟아나야 온전한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보혜사를 보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랬는데 보혜사를 페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왜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셨을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 그를 기다리라. 그가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다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도 알려줄 것이다. 그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페라크레토스예요. 요한일서 2장에 예수님도 우리의 대언자라 할 때 대언하시는 그분이 페라크레토스 보혜사시다 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도 보혜사시요 예수님도 보혜사시요. 그래서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하고 자신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보면 깨닫게 하시고 순종도 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변호할까요? 우리를 변호해 주실까요? 물론 우리도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내신 그 성령의 변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지만은 이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죄를 뒤집고 죽으신 분이요. 그러나 그 죄는 우리 인류를 위한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는 죄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바로 보혜사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변호사는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오 하지만은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시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그걸 변호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하고 세상에 외칠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과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외치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오. 우리가 또한 나가서 그렇게 외칠 때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이전과 표적으로 나타내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도움다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그 왕 앞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죽인다 해도 두려워하지도 마라.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모를지라도 너희 속에서 성령께서 바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자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자는 대로 하는 자들이요. 또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조그만 개척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해서 성령 받기를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10대 분이 기도하는 중에서 한 30분이 성령을 받았고 다른 분은 그날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집사 한 분이 서리 집사, 갓 집사 되신 분이신데 기도를 하고서 성령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조금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부러워하는 것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초짜리 집사가 성령을 받았지? 난 아직 못 받았는데 그런 정도로 말을 하기까지 하고. 근데 그분이 다음날 바로 한 것이 그 몇 시간 떨어진 그 자기 친척집 자기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 안 믿으면 큰일 나. 성령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와서 하는 것이 그 6-7시간 운전하고 가가지고 내 가족들을 구원하겠다고 내 형제들을 구원하겠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막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표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예수 믿었습니까? 내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내 스스로 성경 보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누군가가 얘기해 줬을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 나갑시다 하는 소리라도 누군가가 했을 거예요. 그 소리들을 듣고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람을 왜 믿어? 그게 무슨 믿을 게 된다고?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부활을 네가 봤어. 어떻게 믿어 그거를? 믿는 사람도 정인들이지만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도 정인들입니다. 무엇을 증거하시는 줄 아세요?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인정해요.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어디 있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증거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 죽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분은 살 권세도 있고 죽은 권세도 가지고 오셔서 바로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의 권세로 살아나셨어.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막 증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도해 봤습니까?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해 봤습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 같습니까? 아니 한 사람 예수가 그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그리고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데 그게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분을 왜 믿어야 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고 지식을 가진 자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죄 용서 받습니다. 이게 통하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을 자들은 그 엉터리 같은 소리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랑하셨고 그 흘린 피로 당신이 구원받았고 우리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병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 그 소리를 믿으더니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효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가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도 그 전가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전가하려니 전가할 능력이 있어야지. 말을 하려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예수 믿으시오 하는 말도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 공공장소의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나.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믿음은 담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사실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믿어지게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입을 벌려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정인의 자리에 쓰게 되는 겁니다. 말이 능숙치가 않아서 말하는 게 더듬거리고 지식이 변변치 않아서 말하기가 부끄러운데 글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대. 믿지 않으면은 곤란하대. 믿어야 돼. 부끄럽게 말을 벌리는데도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면은 학자는 그분의 사정 몇 가지를 얘기하고 믿자고 하는데 받아들인다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인 그 예수님을 굳게 잡아 그를 증거하는 정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중에 하나는 성령과 정인의 관계입니다. 영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본어게인을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 부흥에서 눈물 콧물 막 다 흘리면 영접했어요. 성령의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내 속에 성령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압구정도 그 한양 아파트 어디 그 교회에서 말씀 좋은 분이 오셔서 뭘 부흥회 같은 걸 사경연을 한다고 해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갔습니다. 집회 다 참석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한쪽 통로 이쪽 옆에서 한 12세 사람 정도 되는 청년들이 이렇게 의자를 가지고 빙 둘러 놓아 앉았어요. 이렇게 나오다가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나도 조인해도 됩니까? 이리 오세요. 의자 내에서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청년들과 함께 쭉 앉았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저도 하나님 저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얘기 듣기로는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 그랬는데
나는 아직 방언도 못하고 그런 표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막 방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청년들이 보고서 저건 성령 받아서 막 그러는 겁니다. 집사람도 막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믿었지만은 성령 받기는 30대 초에 받았어요. 말씀드렸듯이 제 속에 성령이 계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있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옴으로써 성령이 내 속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았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즉시 성령을 받았다. 믿으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교넬로 집에 가가지고 설교를 막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받았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스사에 갔다가 예수를 나중에 만나고 다 눈도 어두워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금을 정비하고 있다가 사흘째 나흘 때 아나니아라는 그 집사가 와가지고 그에게 안수함으로 눈을 뜨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사마리아니까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에 가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묻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뭡니까? 성령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지나고 예수님이 죽음도 보고 부활하심도 보고 성천에서 올라가심을 봤는데도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믿었잖아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못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물었던 게 그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소리는 너희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 너희가 믿는 중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 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가르친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 거듭나는 순간하고 성령을 받아 내가 성도가 되는 그 시간의 차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다 해서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성령 받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성령 받았다고 쉽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얼마나 자기가 성령 받은지 모르는지, 받았는지 안 받은지 알 수 없는 회의를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적시로 성령 받는다 해서 나는 성령 받은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없는지도 모르겠고 저 집사님은 방언을 하는데 나는 방언도 할 줄 모르고 알 수 없다. 예수 믿는 적시로 성령 받는다 해서 성령 받을 기회를 원천 봉쇄해버리고 성령 받을 기회조차 원천 봉쇄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알지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주님께서 왜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말하기를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합니까? 네? 왜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예수 믿으면 끝나버렸지. 예수 믿는 즉시 성령을 받는다면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의 법입니다. 죄 없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로 작정하시고 그가 인생에 오셔서 가는 수모와 고난을 다 당해도 그는 참으시고 괜찮아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면 금세는 내세나 사함이 없다 할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은 비고 빈 마음, 깨끗한 마음, 죄악이 씻어져 버리고 죄악이 없어져 버린 깨끗한 그 심령에 성령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셔서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내가 인을 치마 오셔서 도장을 치심으로써 인을 치심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비로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신자와 성도를 구별합니다. 성경은 신자와 성도를 구별합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성도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신자들,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 한번 성경을 제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잠깐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나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는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기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성도와 신자의 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성도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살던 자들이 주님을 그리워하고 성령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주님이 오시면 드디어 오십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뻐하고 반가이 맞아들이는 자들이 성도요. 성령으로 인도받던 성도요. 모든 신자들은 기히 와 목사가 그리 설교하더니 진짜네? 성령이 그렇게 하더니 진짜네? 우와 아십니까? 성도와 신도의 차이는 네 속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리라 할 만큼 본인이 성령이 계신 걸 알아요. 우리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요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증명하신 분이요 다시 오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막 증명하는데 우리도 그와 함께 그분에 따라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외치는 우리 증인이 될 때에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 목적 한 뜻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성도들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이 아직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성령 하시는과 함께 주님을 증거해 나갈 때 같은 뜻 같은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서 약점이 그렇게 많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웃에게 전도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천사도 부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동역자라 하나님 일을 같이 하자 맡기셨으니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은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으니 천사들도 부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보잘것없고 해가 빼딱하고 감정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도 너희들이 내 자녀들이라 나와 함께 일을 하자 하고 하시니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신가?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시여 나에게 오소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요. 보혜사 성령과 우리는 정인들로서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에 마땅히 해야 할 신앙생활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합니다. 어디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렇죠? 그런 노래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심고 생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열매가 되었으면 나무가 되어서 자라다가 씨가 떨어지면 똑같은 나무가 일어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로 인해서 또 열매가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하나의 열매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정말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그 본뜻 예수 그리스도와 죄 없으신 것을 증거하는 정리를 저와 여러분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과 정인, 보혜사와 정인.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의 동역자요 그와 함께 정인이 되어진 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인지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셔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젠 성령으로 다시 우리 영혼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왕이 되셔서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내 작은 입술을 벌려서 주 예수를 정복케 하신 얼마나 감사하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진 것 같이 성령과 우리의 정인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아직 성령의 능력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속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내 아들이여 딸이여 동역자라고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